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수행법이 뭐냐면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사들께서 쉬고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죠? 오직 모르는 것,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쉬고 쉬어라 이 소리에, 그리고 오직 모르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 말씀에 화련 대화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 아르마리, 그리고 항상 기생하면서 올라오는 이 오운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곧바로 자성, 즉 참나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몰라 수행법이라고. 그러니까 몰라, 보통 이렇게들 합니다. 몰라,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몰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저는 그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몰라를 하면 정말로 참나에 바로 탁 통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몰라를 계속, 그 몰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몰라라는 인식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이름도 몰라, 내가 뭐하는 존재인지도 몰라, 내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이곳이 어딘지 몰라, 지금 시간이 뭔지도 몰라, 에라 모르겠다, 전부 다 몰라.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그 몰라를 하고 있는 놈은 누굽니까? 그 몰라라고 하고 있는 놈은 누굽니까? 사실은 그 놈이 참나입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몰라 하고 있는 이 놈이 바로 참나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딱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몰라 하고 있는 이 놈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몰라를 통해 가지고. 이 몰라는 일종의 화두와 같은 것입니다. 화두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든 화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들었다면, 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하는 이 들고 있는 이놈이 곧 자성입니다. 들고 있는 놈. 이걸 이름하여 제가 화두 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놈을 파이널 보스, 구경각자리 가가지고 딱 알아차리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 수행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몰라를 하고 있는 놈이 누군가를 확철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몰라 하고 있다고 참나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 하는 그놈이 툭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몰라 수행법의 몰라는 그 몰라를 하고 있는 그 참나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쉬기 위한, 오직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여전히 시계 경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두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결국 몰라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가나슨 화두 참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윗바사나를 하든, 아니면은 일체 어떤 다른 수행을 하든, 그 궁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깨닫는,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다양한 수행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당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똑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라 수행법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맥락을 같이 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도성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 즉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셨을 때 무엇을 깨달으셨고 무엇을 보셨고, 그죠? 그것을 오도성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조사선이나 가나선의 그 종장이나 명한종사들의 그 오도성과 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스토리텔링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옮기진 않더라도 그 핵심 개요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내가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너무나 괴로웠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구나. 집 짓는 이가, 즉 집을 짓고 있는 존재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드디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도성에서. 그러면서 집 짓는 이를, 그런데 집 짓는 이여, 이제 그대는 영원히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카레는 날아가고 마루터는 완전히 부서져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마음도 조건 지어지지 않으니, 즉 어디에 걸리지 않으니 카르마가 완전히 끝장 났도다. 즉 가레,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뭡니까? 아레아식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집을 짓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레아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이 아레아식이 주관하면서 짓는 집이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 덩어리와 온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온을 주재하는 이 아레아식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온을 만들 수가 없다, 이야기죠. 아레아식이. 그럼 온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온이 우리 생사의 주체죠.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사바세계에서 정의되는 그 생사의 주체가 바로 우리 육신, 즉 그리고 온이죠. 그런데 아레아식이 완전히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이 이 온을 주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의 주체가 되는 이 온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공으로 화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하나의 보는 화두를 들고 출가하신 그 목적을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일궈냈죠. 즉 그 화두를 타파하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화두를 안 들었다, 육제능도 화두를 안 들었다, 조사선 시대에 그 종장 선사들도 화두 안 들었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다 각자의 보는 화두가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 초탈이라는 이 화두를
6년간 사실은 참고하셨고 결국은 타파하신 겁니다. 그 화두, 생사초월이라는 화두를 타파한 후에 읊으신 오도성이 제가 직접 지금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오도성입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아뢰야식이죠. 아뢰야식.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뢰야식이 완전히 소구된 그 자승의 자리, 뭐 현대적 용어로 하면 그 참나의 자리, 그 자리를 딱 보시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성, 성품. 성품과 자성이 똑같느냐? 조금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온개공만이 아닙니다. 온개공 플러스 온 일체 법계가 완전히 공해서 텅 비어서 없어진 그 자리에 알아차리고 있는 자성 이놈이 딱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면서 이놈이 새벽별을 딱 보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에 새벽별을 보시고 성도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사실은 구업인데, 물론 이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걔는 해당이 되지 않는 구업입니다. 자, 아무튼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핵심은 뭐다? 아뢰야식의 완전한 소구고, 이것이 중국 선가의 선종의 하나의 칙이었죠. 극칙이었죠. 즉 유식에 따르면 제8식인 아뢰야식이 완전히 소거된 구, 9구자, 그죠? 구경가 자리가 곧 견성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부터 달마, 해능, 그리고 조사선, 가나선의 대종장, 현대불교의 성철스님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깨달음은 바로 아뢰야식을 완전히 뿌리 뽑은 그 참성품의 자리를 명료하게 딱 알아차리는 것.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체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향상일로가 있지만요. 일단 그 법신의 체자리를 갖다가 명료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은 아뢰야식이 완전히 소구된 그 경지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일체의 조미료와 일체의 각색, 먼지털 하나도 갖다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전이 뭐겠습니까?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그렇지, 온개공, 그래, 이 모든 것이 불교가 이제 중도 연기,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 연기를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렇지, 이제 연기에서부터 시작하자. 모든 게 다 연기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온도 다 연기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뭔가 그 주체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다른 많은 요소들이 인연 따라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뭔가 주체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걸 실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온을 공하다. 그래서 온 모두가 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천만입니다. 천만에. 그거 다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그럼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앞에 쫙 펼쳐진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한 그 그림을 그대로 딱 보이신 겁니다.
이렇더라. 거기는 일체 아르말이나 논리나 분석이나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뭔가를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계공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가 구상해가지고 제시하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딱 보여준 겁니다. 또 이런 또 논설이 있죠. 뭐냐면 왜 온 계공이냐. 보고 듣고 있는 놈 있잖아. 근데 눈을 뜨고 볼 때도 보는데 눈을 감아도 보는 놈이 있다 이거죠.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 안 보는 것도 보는 거다.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눈이 진짜 보는 거야? 그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 감으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는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보는 놈이 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놈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기능은 따로 자성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모양만 그래 만들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이 제 기능을 못해. 기능을 못하니까 공이다. 그래서 오온계공이라 했다. 이거는 더 정교한 아르말이죠. 그죠? 이거는 천만해가지고 만만해. 아닙니다. 다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반야심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딱 체험을 해야 그게 참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몰라의 수행법을 막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가의 이런 구경각의 경지를 뭐 교학의 뭐 화엄경의 뭐 일준이 일진이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을 섞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조스님의 일심법이라고 뭐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조스님의 일심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 마음을 갖다가 뭐 일심법이니 해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우리 자성,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 그 성품에서 마음이 두 가지가 일단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이걸 전체로 오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이는데요. 방식으로 하나는 뭐냐면 참나와 그대로 직접 소통을 하는 겁니다. 참나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마음. 이게 바로 보고 듣는 그놈이 곧 참나의 참나 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고, 또 하나는 참나 위에 그것을 듣고 돌기처럼 솟아있는 그 오온에 끄달리는 마음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중생심이라 그러죠. 탐진치가 어떻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몰라라고 하는 수행법은 뭐냐 하면 일체를 쉬어 몰라 하면 곧바로 참나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이 이야기죠. 제가 지금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라 이러면 참나와 바로 내 지금 마음이, 이 사실 마음이 오온이거든요. 오온. 몰라 해버리면 오온이 바로 참나하고 바로 연결이 돼.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수행법을 하면서 이 수행법을 철저히 믿고 있는 분들께서 과연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현실 경기에 딱 부딪혀버리면 어디 갔습니까? 참나가. 몰라. 참나.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을 소개하면서 깨달음의 정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8식, 아류아식 뿌리 뽑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몰라 한다 해가지고 이 오운이 개공이 되면서 공해지면서 곧바로 참나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류아식 제거했습니까? 그냥 참나하고 연결이 된다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 참나의 느낌이구나. 다들 참나 흉내내기 아니면은 전부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직접 아리아식이 완벽하게 제거된 구경각을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곧바로 체험하지 않고는 당나귀 해가 될 때까지 몰라 하고 있어도 참나하고는 1억 8천만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참나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 몰라 한데 가지고 이게 참나 바로 연결된다면 뭐 다 도인이고 다 뭐 부처죠. 이 지금 몰라는 어떤 경계냐 하면요, 몰라 이러면 그 중생심의 덩어리인 그 오온이 잠깐 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온이 텅 비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죠. 오온이 잠시 쉬는데 오온 개공을 이놈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놈은 다른 데가 있으니까, 참나가 있으니까 이 오온이 본래 알고 보면 지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놈이 공하다 하면서 오온 개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논리와, 지금 몰라 하면 오온이 잠시 쉬기 때문에, 그죠? 쉬기 때문에 오온이 공해지면서 참나하고 바로 통한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아름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다 쉬고 있죠? 뭐 색이야, 몸이야, 뭐 숨 쉬고, 그죠? 안에 뭐 장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쉬죠? 그렇다고 그게 공한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요, 확실한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은 제8식인 아리아식이 완벽하게 제거된, 이것을 교학에서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도성에서 아리아식을 말씀을 딱 하고 계시니까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오도성 그대로 성가에서는 아리아식을 완전히 뿌리 뽑고 완전히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구김각 자리에 드는 게 견성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 차제에 따라 가지고 방편으로 쫙 쓰라고 있는 그 교학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견성 자리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달떡, 별떡, 해떡, 콩떡, 팥떡 쫙 난전에 늘어놓고 얼마에 사갈래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선기는 우리가 뭐 살알자제한다는 말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이 육신의 명근을 갖다가 어떻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스승에게도 양보가 없는 선가입니다. 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곧 견성이다 해놓고, 이 몰라가 삼세 제불에 모든 부처님의 뼈꼬리니, 선사들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모른다고만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사무치게 알면, 그게 곧 견성이고 확철되오겠구나.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부처의 뼈골은 뭐냐 하면, 몰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처의 뼈골은 그 운문스님의 표현도 하나, 부처님을 그냥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추려낸 그 뼈골입니다. 아리아식과 오온에 여전히 허덕대면서 잠시 몰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견성을 흉내내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스스로 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야심경의 내용을 아르마리 일체 갖다 붙이지 않고,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논리 있죠, 그죠? 싹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와락 몰록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견성이란 말을 내가 견성했다, 견성을 체험했다, 이 말이 화살같이 지옥에 꽂힐 구업입니다. 옛날 조사선 시대에 또 가나선 시대의 그 종장들이 기본 20, 30년, 길게는 50년, 한평생을 공부해가지고 또 겨우 이럴까 말까 한 그 견성의 자리를 몰라 이걸로 이룰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반야심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거는 일체의 틀끝만큼의 은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야심경 내용 그대로 체험을 하면 그게 견성의 관문에 들어선 겁니다. 성가에서 말하는 그 향상일로로 나아가는 그 안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온계공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아까 두 가지 논리를 이야기했죠. 아르마리, 오온계공은 모든 게 일체의 연기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실체라고 할 것이 주체가 없어. 따라서 실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온이 계공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르마리를 막 지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셨을까요? 부처의 철천지 원수가 분별이고 아르마리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놈이 제 기능을 못해. 몰라 할 때도 못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나가 기능하고 있고 일만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뭐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한 거야. 그래서 오는 다 공한 거야. 그래서 온 개공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을 부처님의 취이고 뜻이라고 아르마리로 논리를 쫙 전개하면서 그럴듯하게 썰을 풀고 있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반야심경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완전히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몰라 할 때 그 몰라 하는 놈이 누군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도리로, 아르마리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냥 그 안에 흠뻑 적셔가지고 그냥 그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풍덩이라고 하니까 뭔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완벽한 공의 그 자리에서 자성과 일체 법성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텅 빈 그곳에서
또렷하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놈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몰라수행법에서 내걸고 있는, 물론 뭐 굉장히 자주 예를 들면서 제시하고 있는, 물론 그 이미지 로고이기도 합니다.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그림이 제가 뭐 따로 그림을 뭐 요 위에다가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로 설명을 하면, 가운데 원상인데요, 가운데 참나다 하고 동그라미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큰 원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이 뭐다? 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하죠? 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 온을 이런 상으로 그린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안에 참나라고 딱 이렇게 또 다른 조그만 동그라미를 딱 그려놨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그림만 봐도 이는 그 참나를 전혀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물론 그걸 이제 자성이라고 우기겠죠. 자성.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 다들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마음을 보아라 하니까, 우리 몸 안에 이게 우리의 자성, 참나가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림도 온을 크게 그리고 가운데 딱 작게 참나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 이 원으로 표현된 이 온이 다 사라지고 나면 참나가 몰록 드러난다. 아주 그럴듯하죠.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참나와 온이 참나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 그것도 아르마리로 우리 인체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논단을 하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안에 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성은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 밖에와 같이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하나. 자성과 법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자성이라 그러고, 만법에 가지고 있는 불성을 법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논란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 개인의 불성을 표현할 때 온 덩어리 안에 자성이 들어있다 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로서의 자성입니다. 전체로서의 자성. 텅 비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는데, 이 놈과 전체와 알아차리고 있는 이 놈이 둘이냐? 아닙니다. 그냥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오는 자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림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걸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평면으로 그냥 이렇게 자성이, 불성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차원적으로 평면으로 하면 온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온은 거기에 돌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 되겠습니까?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두면요, 여기에 제가 옆에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밑에 종이가 무한히 확장되어 있고 전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위에 있는 휴지 있죠, 그죠? 요 놈이 온인 것입니다. 요 놈이.
요 휴지 안에 자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요 안에 요 자승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 이 온 덩어리 안에 다시 뭔가 별개로 자승이 동그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휴지 덩어리가 온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인체에 기식하는 암세포 같네. 그죠? 온은 자승이 인체라고 비유를 하면, 이 온 덩어리는 우리 인체에 기생하는 암세포와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제거해버렸으면 뭐가 남습니까? 텅 빈 불성 전체로서의 자승과 법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전체로서의 불성만 딱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놈이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현현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전체니까.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전체가 법성이고 전체가 불성이면 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개체가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거는 불성. 자성이니 법성이니 구별할 필요도 없는 불성만 남죠. 그런데 이 온 덩어리 안에 자성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그림을, 로고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깨달음의 그 자리를 실참 실수해가지고 확철대오한 그런 가나선의 명한 종사들의 비할 바도 아니죠. 뭐.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나하고는 10만 8천인 것입니다. 암세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체 내에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그 암세포 전체를 갖다가 제거하면서 장기를 갖다가 완전히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암세포를 제거한다 가지고 우리 인체가 뭐 구멍이 뻥뻥뻥 나고 이렇습니까? 비유가 좀 너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전체로서 존재하는 곳에 마치 돌기같이 온 덩어리가 하나 몰록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은 바깥의 덩어리가 온 덩어리고 그 안에 참나가 있고, 온이 다 사라지고 나면 참나가 드러난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뢰아식 제거되지 않고는 몰라 하고 아무리 견성 흉내를 내어도 결국은 온의 그 파이널 보스, 최종 보스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찾고자 몇 생을 갖다가 고생하신 그 아뢰아식이 딱 버티고 반연하면서 그 몰라 하고 있는 푹 쉬고 들어오는 온 덩어리를 아뢰아식이 다시 다 반연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다 뭡니까? 그냥 중생 살림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 몰라 수행법은, 몰라 하는 거는 반야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개공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기능을 쉬게 하는 겁니다. 기능을. 그래, 육식의 기능이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드러나는 놈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몰라를 잘 해가지고 온의 육식을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잠재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칠식 말라식 있죠? 말라식도 잠재웠다.
자, 그러면 몰라 해가지고 아리아씨까지 잠재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나는 몇 생을 거쳐갖고도 겨우겨우 진짜 고생 설산에서 6년 고행할 때는 정말 죽을 뻔까지 하면서 내가 겨우 찾아서 제거를 한 그 아리아 시기에 와, 이 친구들은 그냥 앉아가 잠깐 몰라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리네. 한편으로 흐뭇해 하실 수도 있겠죠. 청출어람이라고. 그죠? 몰라의 궁극은 오늘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텅 비었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갖다 잠깐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잠깐 제가 또 외람되게 비유 아닌 비유를 했지만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애들 장난감처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디에다 구석에 푹 처박아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